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근사의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근사님들은 시무협동 은퇴 명예 모든 근사님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져주시고 또 근사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윤년부 초등부 성경 캠프를 교회에서 갔습니다. 이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서 한 시대의 영적인 거목으로 거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감정과 반응을 가지시면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힘이 듭니다. 답답함이 많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있으니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막막하다, 답답하다 이런 고백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힘들고 복잡한 것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수 있고 버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기보다는 답답함과 눌림과 침울함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을 초월하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살아가면 충분히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보게 되면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눌릴 수밖에 없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의지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가지게 되면 진정으로 세상에 살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의지나 열정이나 헌신으로 어떤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을 잘 가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잘못 해석을 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뭔가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것처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행위 구원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잘 영적으로 잘 자라고 성장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장하고 성장하는 성숙한 너희 자신들도 기뻐하고 너희를 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 빌립보 사회 전체에 기쁨을 주는,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현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도전해 나갈 때 끊임없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자신들도 기뻐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식물들을 키울 때 그 식물들이 이제 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심어 놓으면 잘 자라게 되어지면 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주 흡족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힐링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싸고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면 그 아가를 키우는 엄마도 아빠도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게 되었으면,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나요? 태어났는데 먹지 않나요? 태어났는데 자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은 잘 웃지도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잘 자란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들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염려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자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방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들도 내면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는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 멋지다, 자랑스럽다, 칭찬한다, 축복한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난 공동체 소속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생활을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순이 있고 교회가 약함이 있고 교회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속이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마음이나 생각이나 추구하는 바나 사상이나 그리고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차이와 다름을 통해서 많은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지는 균열이 일어나면서 분열하고 분쟁하게 되어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도 보면 그저 행복하게 되었으면, 가정이 건강하게 되었으면 그저 남편과 아내가 얼굴만 봐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이와 다름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서로 질타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균열이 가면서 여러분, 분열과 분쟁이 되어지면서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행복을 멀리가고 불행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 탓이라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불행하게 사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원망하는 그 가정생활에 기쁨이 나올 리가 만무한 거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탄식과 절망과 좌절과 분노밖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서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화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공동체 서로 차이와 다름 때문에 서로 질타하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편가르고 균열이 가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낭낭하고 쌀쌀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 헌신예배나 부흥회를 가다 보면 어떤 교회는요, 가서 막 이렇게 편안하고 은혜가 되고 막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어떤 교회는 아무리 아멘 좀 하세요, 안 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아주, 그리고 눈은 부릅뜨고 마치 강사를 삼킬주고 차는 사람. 그런 교회는 기쁨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 지난 28년 동안 늘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로 잘 세웠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왜 균열이 가고 왜 분열하게 되어지면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되어지는가? 원망과 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공동체 관계성 속에 원망과 시비를 많이 하니까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지 않냐, 분열하지 않냐, 분쟁하지 않냐,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명령하노니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형으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원망은요,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는 것을 가리켜서 원망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망을, 불평을 가슴에 품고 날 수근거리는, 쑥덕거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해가는 이런 원망과 이 불평, 불만, 이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비가 뭡니까? 시비는요, 내가 어떤 것을 건의하고 요청했습니다, 들어주지 않나요? 그럼 악한 감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악한 의도로 논쟁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비를 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많이 하게 되었으면 가정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아무리 큰 교회든 많이 모이든 간에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웃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긴장하게 되어지고 아주 살아있는 판을 걷게 되어지면서 사분오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때마다 원망을 그치면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습관, 체질적으로 그저 충분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거침없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죠. 행복하지가 않나요, 자신. 시비를 자꾸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공동체가 편안했는데 그 사람이 엄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분쟁하게 되고 싸움박질을 하게 되어지고 균열이 가게 되어지는 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사랑교회는 이런 원망과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당당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었으면 어떤 공동체도 어떤 신앙인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내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시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씻어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 해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꾸만 끊임없이 잘 강한 자로 같이 더불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빼앗고 탈취하게 되고 강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억울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고 보복이 생기게 되어지고 적개심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많은 이런 죄악들이, 많은 악함들이, 많은 사악함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 어두움이 그래도 이렇게 사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어두움은 사악한 어두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런 어두움의 요소들이 얼마나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어두운 자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언제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향권 아래서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내 내면에, 내 영혼에, 내 실제 삶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빌립보 도성에 살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둠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자녀들이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키면서 어둠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면서 빛들로 나타내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온전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은요, 늘 우울함과 침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막 이렇게 적개심이 만연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빛 가운데서는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정말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부패한 타락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나는 나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히 수원 다운타운에 사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수원이 2등이에요 1등은 저 시골이에요. 1등 다음에 2등인데 1등은 저 강남이 아닙니다. 분당이 아닙니다. 수지가 아닙니다. 수원입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이 수원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어둠을 몰아내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들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공동체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온상계 순대님들이 이 여름에 힘들고 어렵고 불쾌지수가 높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개인적인 그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물리치면서 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면서 살맛 나는 세상을 잘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샘물이 내 내면에서 솟아나게 하고 은혜의 퍼포스가 내 가운데서 떨어지게 하면서 은혜의 강물에서 늘 이렇게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늘 아래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3부 예배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었으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일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받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지, 이 마음을 갖게 되고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시비는 다 물러서야지,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승리만이 솟아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다짐과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서니까 나도 그 진리의 빛을 발휘하면서 어둠을 몰아내야지, 이런 다짐과 결단과 애씀을, 도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늘 고백하고 그 은혜의 그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고 도전해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 내면의 갈등이나 현실적인 고민이나 또 관계성 속에서 어떤 실망감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어둠의 세력들은 시험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 거지. 너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을 받아?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끊임없이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들고서 우울하게 만들면서 침울하게 자신감을 잃게 만들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사방팔방으로 공격하고 도전해 온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를 자꾸 하게 하는 것이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비를 걸게 하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충만한 곳에는요, 항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어둠의 그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추락하는 인생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사단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왔는데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라고 승리했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사단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물리쳤어. 여러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혜를 보이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계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처럼 이 승리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니까 적재적소에서 예수님은 아주 천국을 찔러서 물리치게 되어진 것을 진검승부를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노래한 사랑의 교수님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자신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늘 깨어있어 물리치고 점검하고 세우고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배신과 배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 바울의 입장에서는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포기할 만도 한데 영적으로 다 무장하니까 여러분, 사망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이 수없이 많고 수없는 매를 맞고 수없는 배반과 배신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물리치면서 승리하면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초석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대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지켜냅니다. 감당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것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영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어도 요셉은 굴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무장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장하고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담대하게 견디면서 버티면서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도 영적으로 무장했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영상의 신들이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넓게 의져서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다 보면, 섬기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느니. 전제가 뭡니까? 이거 개역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말하는데 재물에다가, 죽은 재물에다가 거기에다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죽음을 말하죠. 완전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재물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현대적으로 의역하게 되었으면 내가 당신을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말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순교하겠다.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면 내 내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게 되면 자꾸 스스비가 찾아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섬기지 않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높은 사람인데, 나는 업적인데 왜 알아주지 않고 섬기지 않냐?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자꾸 스스비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받고자 하게 되었으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근데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자 하면 섬길 때 기쁨으로 섬깁니다. 섬기는 남편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안 해봤어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게 되었으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섬기지 않냐,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목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섬김을 받고자 하게 되면 왜 저 사람들은, 저 공동체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섬기지 않냐, 자꾸 스스비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성도를 잘 섬겨야지 거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섬기고자 하면 거기에는 서스비가 없습니다. 섬기고자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에 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한우들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깁니다. 왜? 섬기고자 하니까. 다 무료 봉사 아닙니까? 암 환자들, 이제 생명을 거두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섬기고자 하니까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 라오스 단기 선교 가게 되는데 선교팀들이 준비하는데 보니까 아주 기쁨으로
저분이 저런 분이었는가 감동받을 정도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선교지를 준비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왜? 섬기고자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제가 되고 간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노라. 섬기고자 할 때 그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어제 오후까지 우리 사랑부 이 학생들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 이 교사들과 스태프진들을 보니까 그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꾸 수달을 올리면서 섬길 수 없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 요초동부 성경학교 할 때 교사들이 그 수고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감사한데 기쁨으로 준비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평생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다하여 섬겨주신 그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멋진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